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을 했어요. 10주간 훈련을 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뭘까요? 군대 가서 뭐 하나요? 그냥 훈련 받아서 군대에서 그냥 2년 3년 때우다 오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목적이 있을 거예요. 훈련 받아 총 쏘는 이유가 뭐고, 훈련 받아 제식 훈련하면서 거기서 군대 생활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목적? 자, 여러분 슈퍼스타 가면 왜 가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려고 가요? 예배 드리려고 가요? 슈퍼스타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그로소리 살려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다가 남들처럼 돈 벌고 살다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았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죠.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나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섬기시는데 제자들 앞에서 선생님이, 왕이, 하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자리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에이씨,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 조그마한 덩칸에 내가 이게 뭐라고 이게 왔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조그마한 인원, 갈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아니까요, 다른 동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경쟁할 이유도 없었어요. 왜? 내게 맡겨진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도 주님의 길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다면요,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그럼 삶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영생을 얻고 풍성케 하려 오셨다 그랬는데 조금 더 풍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 할지라도, 총 들고 보초를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대체 무슨 명령이었을까요?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임무를 받지 못한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내 욕심과 음란대로 마음껏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날 구원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교회를 몇 개 세워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순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뭔가 내 몸을 불사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860번, 850에서 60번 정도 넘게 나와요. 심지어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요, 은혜요,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 거룩, 거룩.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더러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함 안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은요, 전 고등학교 때 거룩한 교회를 다녔어요. 거룩한 교회는요, 굉장히 조용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성경책을 반드시 심장 가까운 데 읽고 이래야지 거룩한 줄 알았어요. 걸음도 느릿느릿해야 되고. 제가 목사 가운을 가끔씩 입어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모양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으려고. 양복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가운을 입으면 세례 줄 때라든지 결혼 예식할 때 편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거룩한 모양을 나타낼, 여러분, 거룩은 모양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드러나는 행함이에요. 다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지 깨끗하고 거룩해지냐라는 거야. 그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요, 복음에는요, 두 개의 큰 적이 있어요. 에너미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 큰 적이 뭐냐면 율법주의, 리걸리즘이에요. 또 다른 적은 뭐냐면요, 반율법주의, 엔티노미아니즘이에요. 자, 리걸리즘이 뭐냐면 너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율법주의라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거 갖고 막 사람들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은 폐해졌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율법주의예요. 둘 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안에 율법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율법의 시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있어요 지금? 그 율법을 지키는 수많은 율법 중에 그 중요한 성전과 제사의 이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전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지금 법궤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제사장이 누군지도 몰라서 last name 코헨, 제사장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last name 목사 그런다고 목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뭐 레위 사람들이 이름이 다 코헨이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걸 행함을 할 수 없다 얘기라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를 지금도 하겠다? 지금도 양을 잡아가지고 머리에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됐습니다. 양을 죽이면 내 죄가 사함받는 그 제사의 율법 행위를 계속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로 once for all, 한 번 제사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그 제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는 아니야. 그 율법을 지키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 반율법주의 주장이에요.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주님은 율법을 다 폐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약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님은요 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로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폐한 게 아닌 건 알겠어요? 반율법주의가 일단은 아니에요. 율법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주님 완성하셨다는데 그럼 뭘로 완성하셨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그럼 개념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완성된 미완성된 구약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완성된 사랑의 율법이 그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져 나갈 때 이것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율법도 필요 없다도 아니에요. 완성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때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은요, 율법적인 어떤 제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내 모든 거룩함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에게 찾은 바 found 돼야지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에게 찾은 바 돼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찾은 바 되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찾은 바 되려면 나는 철저히 잃어버렸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철저히 버림받았음을 알아야 죄로 말미암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은 자를 찾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직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지도 않아. 나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율법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는데 뭐 굳이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예수가 필요한가? 그러면 주님이 안 찾으시겠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주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에게 죄의 빚을 진 그 죄만 용서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용서를 받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엉엉 울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어디야? 시편 내가 빼먹었구나.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탐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한 모든 범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한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잭 전사님에게 마음이 내가 넓거든요. 그래서 잭 전사님이 10불 필요하다 10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10불을 빌렸는데 못 갚아. 10불을 못 갚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불을 사할 수 있어요. 그래, 용서합니다. 근데 잭 전사님이 나에게 빚지지 않은 100만 불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빌려준 게 아닌데 내가 뭐라고 탕감해 줘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내가 빌려준 것만 나는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용서를 구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회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제 to repentance라고, to repent라는 말이 나와요. 회개하게 하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할 죄가 없는데 무슨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속에서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봤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어요?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꾼 게 없는데 뭐 탕감해 줄 것도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버려졌고 난 지옥 가야 마땅할 자들인데 경건하지 않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이 복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보내시는구나.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로마 4장 5절 시작. 이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솔직히 머릿속에 딴 사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다.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목자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가 나를 의롭게 하실 분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나같이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자를 천국 보내신다고? 도대체 나는 날마다 죄투성이고 문둥이의 모습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을 의롭다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믿어요. 그렇지만 뭐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겠어요? 내가 천국 가려면 열심히 해야죠. 내 의를 채워야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지롱같이 불붙지라도 내게 오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행하지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게 거룩한 삶의 열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니까요. 거룩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래 조금 더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고요, 주님. 내가 선을 좀 더 많이 행하고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신 십자가의 의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나 같은 자를 찾으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부족한 모습들, 정말 죄투성이고 정말 문둥병 같은 나의 모습이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을 의롭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의로우시군요. 뭔가 좀 착한 일 좀 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외에 정말 여러분을 의롭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요. 그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 율법의 행함들은요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브론즈, 동으로 만든 불뱀을 본 사람들이 즉시 나음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즉시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과 행태가 열매들이 안 나타나고 죄의 열매들이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뭐예요? 이젠 죄와 상관없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있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날마다 우리의 죄 짓는 모습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 없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거룩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아세요.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내 말에 허물이 많고. 하나님이 여러분 죄 질 때 깜짝 놀라세요? 아니, 얘가 완벽한 애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얘는 그런 애가 아닌데?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이렇게 먼지 같은 우리, 날마다 문둥이 같은 우리를 향해서요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전 말씀, 전 구절이 뭐예요? 14절이잖아요. 12, 13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 자식은 항상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 주심이라 하잖아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먼지 같은 우리를 보실 때 늘 마음에 뭐예요? 긍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헤세드, 그 긍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나에게 나와라. 바로 네 옆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누구시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넘어지면 또 나오란 얘기예요.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라고?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오늘도 용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내 필링은 용서받지 않은 것 같아도 나는 필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필링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감정이죠. 요즘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느껴야지 예수 믿는 거라. 아니라니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으니 거룩한 자죠.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늘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대언자가 있다. 오늘도 고백해라. 그 순간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요. 너무나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우주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자, 그 다음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억히우지 못하는 거예요. 너 죄 있구나. 아니라니까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한없는 은혜와 용서받는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삶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갑니다. 감사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목적처럼, 주의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처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걸어가겠습니다. 주 예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외에는, 그 의로움 외에는 내가 자랑할 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가 완성하신 그 사랑의 율법 안에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열매,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셨사오니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된 거룩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거룩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 안에 오늘도 거하오니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 드러남 가운데 열매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귀한 채플 성도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위대한 성교적인 업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처럼 거룩함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그래야 그 열매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삶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